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임직받는 분들과 또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들을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기뻐하며 이 말씀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이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A 근방에 가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하도 저도 유명해서 그 교회를 한번 구경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뭐 예배당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묻는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묻는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가 워낙 크고 부흥했고 뭐 이러니까 아마 묻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이 목사님이 대답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지도력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해 주신 대로 교회 지도자들을 세웠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라고 그분은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에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일꾼을 잘못 세우면 그것은 교회의 재앙이 되지만, 교회 일꾼을 잘 세우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됩니다. 오늘 두 분의 장로님과 두 분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명예 권사님과 또 권사님 이렇게 임직하는 이 새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분들을 이제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에서 섬기도록 직분을 받는 모든 직분자들도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제가 앞에 부분을 좀 얘기할 것 같은 걸 아셨는지 아마 1절부터 이렇게 벌써 읽으셨는데, 사실은 그 앞부분 얘기를 제가 오늘 좀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말하게 되었느냐, 그 배경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그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미숙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거 아직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 즉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말을 한 것일까?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라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두 번 말하는 게 있죠.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된 자신과 아볼로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두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 둘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섬긴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9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나 그 대상들이나 바울이 볼 때는 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이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그 사역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고 그럴 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직분을 자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다 인간적으로만 직분을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은 교회에서 맡는 직분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재직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재직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한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아볼로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으로서 봉사하는 모든 자세가 다 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중요한 것은 무슨 재능이나 경험이나 무슨 조직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인데 재직들이 갖는 태도인데 그것이 사람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기가 가졌던 태도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건 과거를 돌아보는 건데 하나님이 맡기셨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사님,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재직들은 다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주께서 아볼로에게도 바울에게도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6절 상반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는 설명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일하게 된 것은 그 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각각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로 일하는 것은, 전도사님으로 일하는 것은, 우리가 장로와 권사로 집사로 일하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가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고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정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맡겨준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모든 분들도 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이 직분을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사명이지 직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명이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재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으로 봉사한다 그럴 때 누가 월급 주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봉사합니까? 주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 그는 그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은 주님이 자기한테 맡겨주신 일이라고. 그는 사명감으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오늘 임직하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재직으로 일하시려고 하시나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인가요? 목사님이 부탁해서 그런가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임명했기 때문입니까? 왜 여러분은 교회에서 재직으로 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맡기셨고 주님이 내게 안수집사의 직분을 맡기셨고 주님이 내게 권사의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이런 사명의식을 갖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교회는 돈 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명의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명의식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준 사람에게 충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맡기셨다 그러면 나는 주님께 충성하려고 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맡겨주셨으니까 맡겨주신 그분께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충성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실 때 충성하라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사의 직분을 줄 때 충성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안수집사의 직분을 주시는 것은 주님께 충성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상황 따라 일하지 않고 맡겨주신 그분께 우리가 충성하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해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여러 교육자들이 있는데 교육자들 일하는 걸 보면 그게 다른 겁니다.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담임 목사가 보든 안 보든 교인들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해. 안 보는 데서 열심히 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눈치만 봐요. 이렇게 보이는 데서는 잘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이런답니다. 그건 사명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사명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다 모든 게 이렇게 순조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박수만 쳐주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견뎌냅니다.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으니까. 그런데 사명의식이 없으면 조금만 오해가 생겨도 못 견딥니다. 조금만 시기를 해도 못 견뎌요. 하는 일이 조금만 힘들면 불평을 하게 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명의식이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바울은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이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사명의식 때문에 그는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다 마다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14절에도 이렇게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빚지면 어때요? 늘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빚지면 늘 부담이 돼요. 근데 바울이 그런 부담감을 느꼈다라고. 왜요? 누가 돈을 줬습니까? 누가 무슨 임명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순전히 주님이 자기한테 맡겨주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는 일평생 그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거예요. 그게 사명의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사명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앞에서 이런 사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19절 이하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자기가 가장 오래 사역했던 교회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 불러다가 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중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다 참고 왔습니까? 앞으로도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왜 그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받은 사명 때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이 돼서도 교회 예배도 성실하게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재직이 되어서도 기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분도 있어요. 재직이 되었는데도 열심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재직이 되었는데도
힘든 일 할 때는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사명감이 없었어요. 사명감이 없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일렀어요. 일르더라고. 뭐라고 일렀냐면, 그분은요, 교회에서 굳은 일 할 때는 한 번도 안 나타나요. 불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일르더라고. 목사님, 그분 알죠? 그분 보세요. 한 번이라도 나오지 않잖아요. 굳은 일 할 때는 안 나와요, 안 나와. 좋은 일 있을 때만 오지. 사명감이 없다는 소리예요. 주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명감이 투철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직분은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죠? 하나님이 맡기셨다. 두 번째는 이건 현재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봉사한 것을 가리켜서 농부의 일에다가 비교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물을 주지만은 농부가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바울이 두 번 똑같은 말을 했죠. 6절에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7절에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인. 바울이 똑같은 사실을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일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러나 결국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일하겠다고 덤볐다가 낭패를 보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그는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역을 해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그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그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해 수고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한 사람이에요. 그가 공부한 것도 많고 뭐 아는 것도 많고 뭐 경험도 많았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일한 것이 아니고 그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직분을 받으시는데, 직분을 받으시면 이미 직분을 받은 여러 재직들이 계실 텐데, 우리 재직의 사명을 무엇으로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재능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직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은 직분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그것은 바울의 일도 아니고 아볼로의 일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맡겨주신 일, 이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제가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재직들이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큰 교회에 한 교구를 맡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여름 수련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 이제 다락방장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로 치면 장로님 같은 분들이에요. 그 세 분의 다락방장님하고 저하고 넷이 만나서 그해 여름 수련회를 놓고 회의를 이렇게 하려고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탁에 앉는데, 이렇게 의자에 앉는데 다락방장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번 여름 수련회에는 우리 그 다락방에서는 별로 참석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앉으시는 거예요. 다른 다락방장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냐면, 거기만 그래? 우리도 그런데?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앉다 말고 그랬어요. 지금 뭐라 그러셨죠? 제가 그분들한테 물었어요. 지금 다락방장님들은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이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시냐? 잘 믿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지금 회의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앉으면서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 같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내가 막이 안 앉았어요. 저는 그때 젊을 때인데 다락방장님 다 60이 넘은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그만하라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만하라고. 제가 하도 열을 내니까 그만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는 하도 속상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다 안 오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 해보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실 저는 그때 말고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이번 여름 수련회 몇 명 참석할지 목표를 정하시라.
그랬더니 세 분이 이렇게 의논을 하시더니만 이번에 그러면 150명 참석을 우리가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좋다고. 그럼 150명 참석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자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이면서 기도회하고 모여서 의논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외부 강사가 와서 강의할 때 제가 저 뒤에서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제가 세봤어요. 이렇게 몇 명이 안 남을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기억이 아마 147명인가 그렇게 왔어요. 147명, 148명인지 하여튼 그렇게 왔어요. 재밌는 것은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한테 야단 맞으셨던 그 다락방장님 한 분이 저 옆에 오더니 씩 웃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믿음대로 하니까 되네요.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많이 왔네. 생각보다 많이 왔네. 여러분,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잘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기에 안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건 무모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이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을 해야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럼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재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완을 써가지고 일을 하고 나면 영광은 자기가 받으려. 사도행전 21장 19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는 그곳에 있는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이렇게 얘기했네.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 선교해 온 걸 쭉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봉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이룬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일하신 것을 구했다.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성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자세는 미래적인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면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8절에 보면 바울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랬죠?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자기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 자기의 일을 하는 대로 할 때 그 일이라는 말이 말이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이 아니에요. 헬라어의 이 단어는 원래 보통 우리가 일 그러면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써요. 에르곤, 일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코포스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수고예요. 수고예요. 제가 그 단어가 쓰인 걸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수고, 그 수고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각각 자기의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면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그렇죠? 수고는 뭐죠? 수고는 뭔가요? 수고는 땀을 흘리는 거예요. 수고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근데 그게 수고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는 것을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누가 알아줘요? 목사님이 알아줍니까? 교인들이 알아줍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주세요. 주님이 그걸 보고 계세요. 우리가 재직으로서 교회에서 땀 흘려 수고할 때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대가 없으면 이제 섭섭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내가 좀 뭘 했는데, 내가 좀 봉사했는데, 수고했는데 안 알아줘.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교인도 안 알아줘. 그러면 섭섭해져. 자꾸 섭섭해져. 그러나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은 알아주실 것이다.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사실 우리가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재직으로 봉사하는 것이 힘들고 고달퍼도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겪은 거죠. 그죠? 막 재산까지 뺏기고 직장도 뺏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받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상 받을 것을 믿을 때 현재 일이 고달프고 힘들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도 그것을 다 인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 얘기가 나와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 바로의 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었던 모세지만은 그걸 떨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모세가 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냐하면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육신의 안위를 떨쳐버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으로서 일하실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제가 열심히 일하는데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상 주실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분께 가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지금 주어진 직분에 충성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바울 같은 이런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직분을 받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바울이 보여준 것과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고 하는 상급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맡은 그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주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셨으며 주께서 이루고 계시며 주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일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임직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교회 모든 재직들이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이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부르신 주님 앞에 오로지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